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룻의 고백입니다. 원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보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계속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왕이냐의 사사기의 주제이며 문제이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이기에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공로, 그들의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그들을 나라 삼아 주셨는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끊임없이 싸웁니다.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있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싸울 것이 못 됩니다. 너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너무 장명한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왕이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만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나,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무엇인가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용무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 싹 닫고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왕이 되어 있어요. 옛말에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급할 때는 막 찾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은 언제 그래냐는 듯이 얼굴이 싹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어려울 땐 찾지만, 하나님이 징계 날일 때는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해주면 다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요,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열린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만 그렇지는 않죠. 사도행전도 그렇죠. 사도행전도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 우리를 통하여 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기도 똑같아요. 사사기도 열린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사사기의 마무리예요.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치열하게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와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도 싸우지만 앞으로도 이 싸움은 일어날 것인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나지 않을까요? 왜 이 치열한 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원죄, 이 쓴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죄의 쓴뿌리가 다 뽑힌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막 기도하고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우울해가면 좋은데 냄비같이 막 끓었다가 훅 식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깊은 이 죄의 쓴뿌리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네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네가 원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왜 너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살지 마. 다른 사람 이용하기도 하고 좀 속이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해.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끊임없는 이 죄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리와 이 성령의 소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보니 이 싸움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결교회님께서 신학이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자예요. 성결, 죽고 난 이후에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추구하는 신학이기도 해요. 근데 어려워요. 너무 치열하게 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룻기에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룻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 시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니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기근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죠? 모압 땅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은, 이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 족속이 모압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좀 친척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필요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은 무엇이죠? 발람이라는 무당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의 성회에는 영원히 모압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근데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모압 여인에 불구하고, 이방인에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로 들어왔을까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그 지명의 뜻은요, 떡집입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졌어요. 떡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베들레헴 떡집에는 떡이 풍부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사라졌다는 것은 떡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떡집 베들레헴에는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거두시자 떡집의 떡이 사라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어디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결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이동이 살고자 갔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 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2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르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불랏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르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살고자 떠났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엔 3대 약자가 있습니다. 3대 약자는요, 첫 번째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엔 나그네입니다. 3대 약자, 이 약자는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중동 지방은 굉장히 남성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부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곳이 이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중동 지방에 옛날에 그 홈쇼핑 기업들이 막 진출했었어요. 왜냐면 그 중동본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다 실패하고 철수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홈쇼핑은 누가 보죠? 여성분들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중동에는 여성분들이 경제권이 없어요. 홈쇼핑은요, 여성분들이 그걸 보고 즉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여성들이 보고 누구에게 전화해요? 그 기업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돼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홈쇼핑이 다 쫄딱 망하고 철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보면은 바로 택배가 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거 뭐야? 필요해서 샀어. 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 살기가 어려운, 특히 과부들이 정말 힘든 시대. 근데 지금 3명의 과부가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은, 지금의 삶은 그녀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 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들도 죽었어요. 지금 며느리 둘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때 나오미에게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셔 떡집에 떡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다시 떡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살고자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는 그들이 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베들레헴 유다 지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다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 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유다로 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렇지만 유다로 넘어가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나오미는 두 종류의 삶을 지금 살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죠? 떡집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떠나서 모압 땅, 하나님 없는 삶을 나오미는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고 보니 내가 징계를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징계, 고통, 아픔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출구가 없는 동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빛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13절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힘들어서 그 삶을 떠났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더 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때 세 가지의 징계 중에 다윗이 선택한 건 뭐죠? 차라리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징계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니,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차라리 징계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며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오미 혼자 돌아가는 거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두 며느리는 과부잖아요. 유다 땅으로 넘어간다면 이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조롱과 어떤 손가락질,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요, 두 며느리를 부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는 고통뿐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때 나오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니. 두 며느리가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신에게까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남아있습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모든 결정권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오르바는 처음에는 따라가겠다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과 자기 신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히 보면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 지불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자기 부정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이 없다는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할 능력이, 구원받을 능력이,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갖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만 나가고 싶은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너무 무너져 있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세요. 나오미와 룻,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요, 그를 맞아줄 사람, 반겨줄 사람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재산 없으니 물질도 없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그냥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그 유다 베들레헴을 간다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요,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3절까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그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누군가가 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건축할 때 재료와 뭐 이런 모든 걸, 땅을 사고 사람들을 사고 이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비용을 계산해보고,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체크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건축을 하다가 나중에 건축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우리 나라의 군사력과 상대방의 군사를 어떻게 가늠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군사력으로는 상대방의 군사를, 나라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일 못하면은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린 책 구원신앙에 보면요, 이 룻기를 통해서 자기 부정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자기를 부정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르바와 룻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자신이 치러야 될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일까? 그럼 그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 뭐죠? 먼저 고향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면요, 자기 가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견적서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견적서를, 내 인생의 견적서를 뽑아보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일까? 대가 지불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적서에는 아주 크고 굵은 글씨로 한 단어가,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버려라. 이것이 견적서에 쓰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르반은 버리지 못했어요.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가족을 버리지 못하고, 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룻은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대가 지불합니다. 비용을 치릅니다. 고향을 버립니다. 가족을 버립니다. 자기 신을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모든 걸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뭘 버립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주인을 바꿨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치르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길 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은 모두 다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에게 큰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답이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비용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그 견적서 안에 버려야 될 것이 가득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움켜쥐고 계시지 않는가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움켜쥐고 계십니까? 룻의 자기 부정은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룻의 자기 부정은요, 나의 안정이 아닌 믿음을 위한 고통의 길을 선택합니다. 룻의 자기 부정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룻의 자기 부정은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요. 한 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부정해야 돼요. 부정한다는 건 뭐죠? 내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육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이며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룻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 인생의 견적서에서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도 저도 이 강대선에 내려가면은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며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한 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시는 승리하신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